이제 우리는 이 성전 안에 만들었던 두 가지의 성물인 녹기둥과 녹바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저희들 두 가지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 받침입니다. 녹 받침이고 두 번째는 이 녹 받침 위에 올려놓는 물 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은 어찌 보면 세트와 같습니다. 높 받침은 물 두멍을 위에 올려놓아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이 높 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뭐 노스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물을 나르는 이렇게 나르는 그러한 차와 같은 게 바로 역할을 하는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놋받침입니다. 한번 27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열이 있는 것이죠. 물 두멍도 그럼 몇 개가 있겠습니까?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받침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4규빗 정도. 뭐 쉽게 얘기하면 한 2m 정도. 그리고 너비도 4규빗 정도입니다. 정사각형 크기의 이러한 수레가 있습니다. 한 2m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적진 않습니다. 차 안에 실내 공간에 앞뒤에 뭐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가 앞뒤로 다 한 2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옆으로 다 2m는 안 되고 한 1m 한 80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정도 크기 실내 공간 정도의 그러한 게 바로 이 받침수레의 그러한 크기입니다. 상자 같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3규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1.5m 정도의 그러한 높이로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요 정도에다가 요 앞에 단 저희 정도 될까요? 한 단 정도 될까요? 이거 좀 더 작거나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모양의 그러한 수레가 있고 그 수레 옆에는 이 크기가 그 정도고 그 수레 옆에는 판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둘러가면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둘러가면서 있는 것이고요. 그 수레판에다는 무슨 그림을 해놓고 있냐 하면 사자와 소와 그룹의 형상들이 여기에 새겨져서 있는 겁니다. 새겼든지 뭐 부어서 만들었든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자와 소와 그 그룹들의 모양이 밑에는 화환 모양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되어 있고 요 밑에 판에는 이 화환 모양으로 해갖고 이렇게 판으로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레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바퀴가 있습니다. 네 바퀴가 있어요. 네 바퀴. 그래서 네 바퀴를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네 바퀴와 이것을 연결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와 네 축에는 무엇이냐 하면 요 물 두멍을 올려놓아야 되니까 이걸 받치기 위해서 어깨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날로 치면 차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서스펜션과 같이 이렇게 이걸 물두멍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러한 게 바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서 한 규빗 되는 내민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레 위에 무엇인가 이 물두멍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원형으로 우묵하게 돌아가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규빗 반 정도라고 높이가 한 규빗 반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도 적은 것은 아니지 한 1.5m 정도 되어지는 그 큰 바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규빗 반. 그렇진 않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50cm, 한 70cm 정도, 한 그 정도 되려지는 그러한 높이의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뒤에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보게 되면 그 바퀴의 구조가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병거를 그 위에다 싣고 다니는 것과 같이 이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이 이렇게 그 바퀴가 되어져 있고요. 그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는 어깨 같은 것들이 넷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제가 생각해 이렇게 이렇게 딱 올라가고 뭐 버텨주거나 물두멍들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어서 이것도 아마 물두멍을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테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상상으로도 아마 지금 그려보세요 하게 되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거 한번 인터넷에 한번 가셔갖고 이 물받침 뭐 모양에 갖고 한번 해보게 되면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씩 좀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고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판으로 다 네 판이 되어 있고 네 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바퀴가 되어 있고 그 안에다가 물두멍을 받칠 수 있는 무엇인가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있고요. 네 귀퉁이에 뭔가 손잡이 같이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몇 개가 있었냐면 10개를 만들었고요. 동일한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받침, 이 놋받침과 함께 같이 그 위에도 올려놓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10개. 이 물두멍 10개에는 당연히 물을 안에다 넣게 되겠죠. 어느 정도의 양을 넣느냐 하면 한 40밭을 담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40밭이 한 밭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22리터에서 한 44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밭 정도로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한 880리터에서 아니면 한 거의 2톤 정도 가까이 육박하는 그러한 그 그게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우리는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놋받침 위에 올려놔서 성전 오른쪽과 성전 왼쪽에 5개씩 두고 성전의 그 동남쪽에는 큰 바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큰 바다를 두었습니다. 결국 이 물두멍도 그렇고 이 놋바다도 그렇고 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에요. 이 높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크고 높다 보니까 아마 이거에서 직접 서로 쉬기보다는 이 물두멍에서 씻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물두멍을 두는 그러한 장소, 높바다를 두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또 여러 가지 성물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오물이라던가 피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다 씻으라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여기에서 봉사하였던 여러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인들이 지저분해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죄악이 씻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죄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또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예배당 자체가, 교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그 죄를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것은 괜찮아. 그런데 큰 노바다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물 두멍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두멍 위에 물두멍을 올려놓는 이 높받침을 왜 여기다 만들어 놓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바퀴를 통하여서 이곳저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 높받침을 놔서 이것을 움직여야 되는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서 담당하셨다라고 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탄식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차이가 바로 그것이죠.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이 직접 그것을 지고 다니고 운반하여 다녀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죄인을 찾으시는 그러한 주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죄인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또 그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그러한 죄를 오늘도 그 물두멍과 같은 그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물두멍을 통하여서 높바다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그러한 부르시는 그러한 백성들을 오늘도 그 말씀으로써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이 역할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전도하다 이 생수를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 교회 와서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말도 하고 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에서는 야,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생각도 들었었냐 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곳에 나가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우리와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계속 지나다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가서 딱 간판도 해놓고 이제 예배도 드리게 되면 뭐 소리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받침과 같이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민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민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정말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